성경 말씀 찾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사는 가나안 땅을 일컬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18번이나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젖이 흐르는 땅이란 것은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젖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양이나 염소를 목축해서 우유나 고기, 털을 제공받게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할 때 이것이 조금 쉽게 우리가 이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서 양봉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은 석청이 많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꿀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그 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람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8절을 보면은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가 잘 되는 품종 7가지를 소개하는데 먼저 보면 밀과 보리 이렇게 둘을 묶어 놓았습니다. 밀과 보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그리고 꿀 이렇게 5종을 따로 묶었습니다. 여기 5종류 중에서 4종류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꿀에서는 우리가 잠깐 혼돈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아카시아꿀, 뭐 방꿀, 잡꿀 이런 것을 말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꿀은 그런 꿀이 아니라 대추야자꿀을 말합니다. 대추야자꿀. 대추야자는 당분이 많는데 그 당분을 농축시켜서 만든 시럽을 바로 여기서 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과를 쪼개 보면 중앙에 노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달아서 꿀이라 이렇게 표현하듯이 대추야자의 당도가 워낙 높으니까 그 대추야자
당도 높은 그것을 보고 꿀이라. 그래서 대추야자의 를 바로 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 때 젖은 목축하기 좋은 땅이다. 예. 양과 염소를 키워서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 그런 얘기고, 꿀은 이제 대추, 야자, 나무, 포도, 무화과, 석류, 감나무 등을 이제 일컫는 거니까 농업하기에 좋은 땅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축과 농업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찬송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제 또 얘기를 하는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풍요와는 전혀 반대의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목축의 흉년이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나무에 소출이 없다. 이 또 밭에서는 재배되는 밀과 보리가 없다. 그러니까 농업의 흉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5대 과일 수확기를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요. 자, 그 이스라엘의 5대 과일, 첫 번째 무화과는 4월 달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는 8월 달에 맺습니다. 석류는 9월 달에 맺어요. 그리고 올리브는, 감람류는 10월 달에, 대추, 야자는 12월 달에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1년 내내 그죠? 고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1년 내내 목축업의 흉년으로 또 농사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과일 농사가 되지 않고 해서 바로 1년 내내 고생을 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5가지 과일 중에 17절에서 말하는 3가지 과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화과가 어떠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무화과는 유대의 6월절이 있는 4월에 첫 번째 열매를 수확하고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그 열매를 수확하는데 5번 열매 수확을 합니다. 이 무화과는 미네랄과 철분이 풍부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임산부들에게 적극적으로 먹도록 권장하는 그런 이제 종류의 열매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또 빵보다 3배나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고 빠른 속도로 혈당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납작하게 말린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식량 중에 하나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포도를 생각해 보십니다. 포도는 모든 것이 새파랗게 타들어가는 한여름 8월에 산지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포도는 그 생물 그대로 먹거나 아니면 건포도를 만들어서 먹거나 안 그러면 건포도 떡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포도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가운데 있고, 또 건포도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아주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의 용도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뭐냐면 포도주를 담가 음료수로 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포도를 즙을 내 가지고 그래서 음료수로 대용했다 그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그 5과일 중에서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3가지 과일이 있는데 올리브가 그 중에 하나로 열매가 있는데 올리브 즉 감람유라 하기도 하는데 이 올리브를 얘기하는데 이 올리브는 잎에 그 앞은 아주 뭐랄까 옅은 초록색이고 그리고 뒷면은 은색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우리가 들에나 산에 가 보면은 풀잎이 한 면은 옅은 초록색인데 뒷면에 보면은 약간 은빛깔 나는 그런 거지 그죠? 예, 그것처럼 바로 올리브 즉 감람나무 잎사귀가 그러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산들바람 불 때 이 햇빛이 비쳐서 그 은색으로 그 이제 잎사귀가 보인다고 해요. 어쨌든 이 올리브 나무는 겟세마네 동산이 많이 있는데 잎이 은색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올리브 나무는 수명이 길어서 1000년 넘게 사는 나무가 많이 있다 합니다. 보통 올리브 나무는 1000년 정도 다 산다고 그래요. 근데 올리브는 막대기로 가지를 때려서 그 열매를 수확하는데 그 열매를 수확하면은 큰 연자맷돌에 으깬 후에 큰 자루에 이제 으깬 그 올리브를 넣고 기름을 짜는데 그 틀에다가 넣고 그 기름을 짜는데 돌은 단계마다 무게가 다르다 합니다. 이제 가벼운 돌로 이제 시작해서 마지막에 아주 무거운 돌을 들어 올려서 4번의 기름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올리브 기름 용도가 이제 그 4가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첫 번째 가장 가벼운 돌을 얹어서 기름을 그 틀에서 빼내는 것은 성전에 바친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그런 그 성격을 가진 그런 기름인데 성전의 촛대를 이제 밝히는 그런 기름으로 쓰고 왕과 대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조금 더 무거운 돌을 얹어서 이제 빼는 그 기름은 가정에서 식용용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무거운 돌을 또 얹어 쓰다는 것은 등잔의 기름으로 약품으로 여성 화장품으로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돌을 얹어서 그 빼내는 기름은 바로 잿물을 부어 비누로 만들어 사용했답니다. 이렇게 올리브는 이제 다양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5가지 열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3가지는 더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포도, 올리브에 이것이 소철이 없다는 거예요. 소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철이 없다는 것은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삶에 이 3가지는 더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이래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거죠.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17절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밭에서 나는 밀과 보리도 없었고 목축을 얻게 될 우유 고기 털도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중고 3중고가 닥쳤다. 그러니까 열매를 얻지 못한 데다가 어떻게 해요? 보리농사, 밀농사가 또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거기다 목축을 얻게 된 것이 없어서 우유와 고기와 털을 얻지 못해서 또 어려움을 당한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한두 달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내내 전체 힘들어한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는 전혀 얼굴에 그저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마치 어떻게 표현하면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됐는데 하박국 선지자 얼굴은 금방 고기를 배불리 먹은 사람처럼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닥친 일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농업과 목축업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하면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린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절절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전혀 그죠 근심하지 않고 마치 배부른 사람처럼 그렇게 그 얼굴이 광채가 나타나는 그런 표정을 가졌는데, 그런데 또 농업 목축은 문제가 다른 가운데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갑자기 두뇌 떨게 된 것은 뭐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무슨 들려오는 소리냐,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됐다 이거예요. 충격을 연속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잠시 그가 그죠 오늘 표현한 대로 너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이 있었지만은 그는 곧바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귀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잠시 그가 편안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요? 신흥강국 바벨론이 쳐나는 소리 듣고 어떻게 창자가 흔들렸다. 예, 자기 깊숙한 곳이 흔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소리로 말미암아 전쟁 이제 바벨론 쳐온다는 그 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다. 예. 그런 환란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자기 심정이 어떠냐, 마치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바로 자기 뼈를 썩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었고 그 몸은 바로 떨렸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곧 바로 안정을 찾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18절 19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그 찬양을 취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그저 연주할 수 있도록 수금에 맞춰서 연주할 수 있도록 그 이제 작사를 했다 이거죠. 작곡을 해서 바로 그것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내어줬다. 온 백성이 찬양하도록 그렇게 내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예, 흉년이 들어서 목축업 흉년, 농업 흉년이 들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신흥강국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듣고 잠시 놀랬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좀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곧 그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을 든다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충분히 겪을 수 있습니다.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곳곳에서 그죠 많은 어려운 소식들이 들립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그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죠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서 난리고 한쪽에는 가뭄이 나서 난리고 한쪽에는 산불이 대형 화재가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그죠 또 태풍이 일어나고 온갖 그죠 나야 그런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억압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잠시 육을 가진 자라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쫄 수가 있고 염려할 수가 있고 근심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서 우리는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그렇게 할 것이다. 예, 바로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노래한 것처럼 그렇게 가사를 작사 작곡해서 그 노래한 자들에게 그것을 연주에 맞춰서 노래하도록 한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여기에 그런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박국의 이름을 보면은 참 재밌어요. 어떤 의미의 이름이냐면은 껴안는 자, 메어 달리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힘들 때,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껴안는 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바로 이 하박국 같은 이름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의 신상 정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대원의 일원이었다, 레인의 출신이었다, 이 정도의 추정을 하게 됩니다. 3장에 사용된 시기오노, 수금으로 추정되는데 셀라, 지혜하는 사람, 이런 단어를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히브리 음악에 정통했던 사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자신이 살던 주전 610년경에 그 당시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신앙적인 고민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 과연 어려우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해요. 그죠? 예.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위대한 신앙인일수록 하나님께 꼭 여쭙고 싶은 일생 일대의 질문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루터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던졌어요. 깔백은 또 이런 질문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네퍼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쉐렌 케르케르고르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마틴 루터 킹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피부색과 무관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일생일대의 질문을 던졌고 결국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답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당시에 그 시대상을 보면서 하나님 과연 의로우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내용인데요. 내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예. 대답을 든 하박국이 다시 이제 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렇다면 악한 바벨론 제국, 그를 통해서 악인을 지면하시다 했는데, 그러면 악한 바벨론 제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내가 그 바벨론을 사용하고 그들을 결국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의 심판받은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주전 610년경 사역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의 악함을 보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하는 중에 5년 후에 있을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침공한 바벨론도 결국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다. 예. 악인을 심판할 얘기를 들으셨고 그 일에 바벨론을 쓸 것을 들으셨고 또 그 악한 바벨론도 멸망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 바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 심판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막 창자가 흔들리고 그 입술이 떨리고 그죠? 그는 그저 마치 뼈가 썩어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떨림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심판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는 곧 자기 자신을 정렬합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 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자, 바로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가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여기서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하박국서 2장 20절을 볼까요? 하박국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요한은 그 성산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또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봉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그 응답을 받은 그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고백한 것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서 2장 20절에 오직 요한은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서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세상이 흔들린 소리가 들리고 목축과 농업이 흥년이 들어도 하박국은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 뜻이 있다. 이 어려움 후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나가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내가 서야 할 높은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내가 누려야 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 사실 그는 깨닫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제 그 곡을 지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 3장 그 내용을 지어서 그 악장 지휘자에게 그것을 이제 줘서 노래하게 한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죠? 우리에게 그저 많은 그저 일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이 짧은 시간 내를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2023년 12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죠? 그 여파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 환경오염으로 통한 어떤 그죠? 기한 일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 속에서 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위기, 전쟁, 양극화에 인한 갈등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 우리는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환난을 우리가 겪는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가운데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우리는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반드시 서게 준다. 예.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통 중에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시간과 공간이 만물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질문을 던졌고 답을 얻었기에 그는 두렵과 떨림으로 잠시 고민했지만은 그 앞에 나열되는 모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떨고 염려했지만은 곧 그는 믿음을 회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고통 중에 찬양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